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하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발길에 져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이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영을 볼 수 있는 건데, 영을 보는 것을 참 잘 제가 못 생각을 해서 과거에 못 전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이 떠가고 있는데, 우리 영이 열려야 누구든지 케어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귀신이 두려워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다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 얼마나 죄를 회개했느냐, 이거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더 깊게 열리고 넓게 열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소원까지 잠깐 통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다가 총을 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죠. 아버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오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 배가 아버지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은 필수적이요,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은 필수적이요. 회개하고 아버지 귀신을 몰아내는 일, 우리의 아버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영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 깨끗한 영혼,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부모를 어떻게 돕고 내 자녀를 어떻게 돕습니까? 내 이웃 형제 아버지 구역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무엇을 도울 수 있으며 내가 집안의 가정으로서 무엇을 도울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미로 나아갈 바를 바르게 잡고 아버지, 저희들 작지만 아버지 새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임명국 집사님 이끌어주시고 이동엽 집사님, 육필란 집사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기도팀 기도의 헌신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국가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고 아버지 하나님, 임명권자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아버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고 균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이르되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니 날로 몸이 가볍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에게 둘러싸인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축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가는 길을 일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사모하고 나가면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2000년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의 성령의 역사나 똑같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열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사항이 뭔가?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건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뭔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들 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영을 보고 영의 말을 듣는 은사예요. 영을 본다.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직접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 귀신의 음성도 들을.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것은 귀신 들려면은 귀신의 음성이 들리니까 귀신의 음성을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은지 말하면 그러나 귀신의 음성이 들린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음성,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영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로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오래된 뱀들과 귀신들을 보고서 이 사람의 죄가 아직 덜 회개가 됐구나 쫓아낼 수 있는, 귀신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는 것을 영들 분별의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열려져야, 영안이 열려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9가지 특별 은사가 있는데 영안이 열려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뭐 아직 덜 얘기한 것도 있고요.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지금 왔는데 아직 덜 얘기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은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병고침 은사까지 했네요. 다른 은사, 지금 다른 은사가 남아 있는 것이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네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도 안 했네요. 믿음의 은사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을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은 일반 은사, 일반 은사. 물론 일반 은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구원은 일반 은사로 받는 거예요. 일반 은사. 일반 은사가 회개하는 것도 일반 은사에 속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듣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것은 영안이 안 열리나 안 열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은사는 일반 은사로 사실 목양, 목회, 설교의 은사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특별 은사가 있어서 보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조리 있게 증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했을 때에 특별 은사로서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는 옵션이란 말입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유익하다 그랬죠. 있으면 유익하다 됐지만 그러나 일반 은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해서 자기가 회개하면은 이 사람 천국 가는데 이런 것은 일반 은사 쪽에 속해요. 그런데 특별 은사로서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보는 거예요. 다. 뭘 보냐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져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고넬료 가정에 미리 환상이 다 보여줘서 어디에 누가 있다. 그래서 데려오라.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글자로도 보입니다. 미래 되어질 일이. 과거와 현재의 것이 보여지게 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1시간 전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미 어떤 현장을 범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 고칠 때도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가 커지는 건 뭐냐면은 그 병든 자가 이 목발을 짚고 왔는데 목발을 던지는 환상이 착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때 나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목발을 던지고 낫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는 겁니다. 다. 미리 보고 미리 듣고 어떤 일을 아는 건데 이런 일들을 모두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병고침도 이 귀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능력 해감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보지 않냐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나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귀신이 몇 마리가 나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뱀들이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제한 모든 은사는 영안 열려야 그 다음부터 열려지게 돼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영안 열리지 않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로 키벌레스 아와스 아카이알라스 이게 말로서 표현하게 된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고 귀신도 못 알아듣는다. 귀신도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고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이 방언은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 자기도 못 알아듣죠.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은사요. 이 좀 전에 방언 찬양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은사 제가 생각해 봤어요. 25살 때 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제가 왜 다른 영적 은사가 일반 은사 말고 특별 은사로서 안 왔는가?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은사는 영안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귀신을 봤어야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야 됐죠. 그런데 그 비밀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주여, 제가 참 이렇게 문외한이었습니다. 왜 다른 은사들, 왜 방언 통역이 안 되는가? 방언 통역도요, 방언 통역하면서 그 사람이 환상이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환상으로 보여요. 막 제가 얼마나 거목들을 많이 만나봤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로 오픈 마인드,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열려진 마음, 시야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이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는 베드로 이야기 안 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대로는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바울을 언제 부르냐? 사도행전 9장에 불러내요. 사도행전에 이 불러내는데, 이 바울을 불러내는 것은 바울은 그만큼 학식, 말씀 쪽에 구약의 율법이 능통해 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바울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예표론적인 해석으로, 알레고리카는 아닙니다. 예표론적인 해석으로 완전히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표다, 전부 샘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진 놀라운 성경 해석가예요.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일반적인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혜가 다 있어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일반적인 은사가 그에게 꽉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 은사로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갔지만, 바울은 일반 은사로서 얼마든지 아덴에 가서 다 설명을, 비시디 안도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완전히 꿰뚫고 있고, 이 세상 역사까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다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를 몰랐으니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 그래서 강제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어요. 큰 정오에 빛이 둘러 비쳤어요. 사도행전 22장 9장을 다시 변호하면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다시 변호하면서 어떤 일을, 자기가 경험한 일을 얘기하는 장면에 다시 자기의 과거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 큰 빛이 둘러 비쳤는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못 들었으나 바울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꽉 막혀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몰랐으니까 성경 박사였어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박사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네가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는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은 거죠. 이미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라 했더니 이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를 하매 9장에 보면 그 나와요. 안수를 하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았다. 이래요.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진 것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 거. 그러면은 이 다메섹의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도 미리 가서 얘기해줘요. 미리 가서 주님께서 얘기해, 지금 어디 집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 뭘 보게 하냐? 영안이 열리지게 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게. 그래, 영안이 열려지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첫째,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지 죄를 회개하는 거야. 자기가 주님을 몰랐던 거,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율법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 자기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듯 섬겼던 거, 그거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거 살인자라고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 은사를 가진 자의 임파테이션이 있었어요. 은사를 가진 자의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에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특별 은사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방언을 말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라고. 물론 방언 통역은 방언이니까 따라오는 것이고요. 방언에만 차이가 있지 구약에도 능력이 나타났고 구약에도 기적이 있었죠.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었어요. 영안이. 그러나 구약에는 제가 얘기합니다만 고린다란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잡아 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낳으면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예수님의 탄생 직전 어느 근방에 총체적인 하늘의 타락이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흙을 먹고 살리라는 그 흙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구약에도 사람 속에 들어갔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왕국을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사단을 왕국으로 섬기자. 구약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지 별개로 사단의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귀신 쫓아냈다는 것이 3분의 1의 생애예요. 3분의 1의 생애입니다. 왜? 영안이 예수님은 당연히 열렸겠죠. 제자들이 뭐 영안이 열렸겠어요? 당연히 열렸겠죠.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 구약에도 그런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를 보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 아니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인간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10장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좀 여기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직접 봤어요. 다니엘도 장차 오실 하나님을 봤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 5절이에요. 5절. 10장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여기 보면 왜 이해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할 거예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남자가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글거리는 그의 팔과 다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은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히데길 강가에 천사가 이쪽 편에서 하나 있었고 저쪽 편, 미가엘 천사가 이쪽, 저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 이쪽에 가브리엘 있고 저쪽에 미가엘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강 위에 예수님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처럼 예수님이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한 분이 그게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똑같아요. 인자 같으니가 딱 보였어요. 그런데 남들은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슨 현상이 있어 두려워서 숨었지 주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만 그걸 봤어요. 영안이 열렸던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나누고 미가엘 천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였느냐? 다니엘은 영안이 열렸던 거죠. 구약의 사람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 에스겔도 열리고요, 이사야도 열리고요, 많이 열렸어요. 구약에도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았어요. 신약에도 이런 영안이 열린 바울과 같이 영안이, 베드로도 영안이 열리고 다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과연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천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저들은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니까요. 보고 어디를 침입에 들어갈까? 그리고 조상 대대로 200년 300년부터 계속 유전자의 형질이 들어가서 이 후손에게 나눠서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나눠서.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보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은 회개해야 돼요. 통곡으로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주의 종들은 통곡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영안 열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은사예요. 특별 은사 가운데. 왜?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터치가 일어날 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영안이 열려야 나머지 9, 8가지 은사가 다 하나씩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했었던 사건을 지금 22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2장. 주님께서는 무엇을 증인으로 하라고 그랬냐면요, 15절 보세요. 아나니아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본 것을 증언하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된다. 본 것과 들은 것이 물론 영적인 것이 열려서 보고 들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 들었다, 보고 듣지 않은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걸 어떻게 들었다 얘기하고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봤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 보고 들은 것이 하도 요즘에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사단 역사에서 이런 쪽은 관심도 갖지 마라 쪽에 속했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쪽이 열려져도 이 위험성을 아니까 이쪽의 것에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방언을 말했음이 고린도서 14장 18절 내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게 됨에 감사한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하기 시작했고 안수할 때 그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바울에는 여러 가지가 온 거죠. 그때는 우리는 방언의 은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은사가 안 예언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라. 근데 바울은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방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환상을 봅니다. 바로 환상을 봐요. 17절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 직후의 일입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이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이런 주의 종들을 만나보러 갔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대신 이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나와요. 뭐라고 했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뭐요? 비몽사몽간이죠. 엑스타시죠. 이미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 보낼 것이다. 너는 이방인에 의한 사도다. 그렇게 말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면 물론 주님 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부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과 보았는지와 그에게 하신 말씀과 다메섹에서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고 그러죠. 요 26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어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보시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되고 귀신을 보게 되기 시작했다.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떨어졌잖아요. 유두고가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심지어 바울에게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던 사람에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엄청나게 천사가 많이 공급되어서 그 천사가 이 손수건을 따라가고 앞치마를 따라가서 귀신을 제압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까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하고 있었죠. 날마다 회개해도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구약에 심지어 다니엘도 그렇게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뭐요?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 히데겔 강가 위에서 강에 위에 높이 떠 있었어요. 주님이 공중에.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했대요. 다니엘만 봤어요. 직접 하나님 나타나면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의 형태로 사람의 아들 같은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몰랐던 거예요. 길을. 기도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린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하면. 저는 제가 기도하는데 말이죠. 예?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서 회개를 했다. 여러분 제가 회개 기도문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앞쪽에 우상숭배의 죄, 뒤쪽에 자범죄의 죄인데요. 자범죄의 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일반 평신도들은 자범죄의 죄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범죄의 죄가 많아. 지은 죄가 훨씬 많대요. 혈기 부리지, 음란하지, 교만하지, 조급하지, 의심하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중독되었지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조상들이 지었고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영안이 안 보이죠. 그 죄는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다 용서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귀신 들려오는 사람에게 당신 십계명의 죄 어긴 죄를 회개하라,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 엄청 많이 했어요. 귀신 들려오는 사람에 내가 해야 될 줄 몰라. 예수 믿은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회개합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그게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귀신 들어와서 문 밖에서 떨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돼. 회개를 했어야 돼.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내가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청소하기 쉬워요. 한번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청소하는 사람 불러요. 그 사람이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슬쩍슬쩍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하고 새 집에 이사했다고 나는 좋아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 더럽혀진 더러운 오물은 어떻게 치우냐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철저하게. 요즘에는 이 기도를 하는 이거 50분이면 읽어요. 50분이면 기도가 돼. 다. 왜? 하도 이제 익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물론 중간에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하세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영안이 열려. 그래야만이 다른 특별한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길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2달 뒤에 확실히 변화가 있으니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이제 죄가 다 과거의 죄는 용서됐다 생각하고 현재 짓고 있는 죄만 회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와 조상이 지었던 죄까지 철저하게 2달, 3달, 1년을 회개시키면 그들의 영혼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도 그 죄를 회개시키지 않아서 어려움이 당하면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나를 시험하고 내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철저히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자범죄까지 회개해서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